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 그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이 한 40명 넘게 나타났죠. 그래서 바울을 이송되는 중간에 어떻게든 암살을 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글라우디아 루시아가 이 정보를 알게 되죠. 바울의 생질 조카를 통해서 그 정보를 듣게 되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 도중에 암살을 당했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런 위기가 다가올 것을 알아갖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호위하면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지중해 해변 그 큰 로마로 향하는 도시 거점 그 도시였죠. 그 도시에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안전하게 이송되는 장면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서고 바울이 선 그 앞에서 이 천부장이 보낸 편지까지 낭독을 하면서 그러면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하면서 기다리는 말미가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 몇 세 후에 24장 1절에 닷새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한 지 며칠 만에 다시 온 거죠. 이들이 대제사장과 그죠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어쨌든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온 거죠. 이렇게 이송된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금 상태로 머물게 돼요. 바울이 잠깐 뭐 재판 받으면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2년 정도 감금 상태로 머물게 되고, 그리고 바울의 항소로 이송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또 로마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같은 연금 상태로 2년을 머물게 돼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갇혀 있었죠. 로마에서도 2년 갇혀 있었죠. 또 가는 길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우리가 잘 알죠.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까지 좌초하고 나중에는 로마 삼관 통해서 로마까지 이제 올라가기까지, 그래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기까지 적어도 6개월은 훨씬 넘어 걸렸고요. 1년 가까이 이송되어지는 기간이 있다 하면 적어도 바울은요 한 5년 정도 자유를 빼앗기고 갇혀 있는 상태로 죄인 신분으로, 미결수지만은 죄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5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돼서 감금되고 닷새 만에 바울을 고소하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도착했죠. 그런데 좀 이 사람들이 말이 딸렸나 봐요. 전에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에게 아예 안 됐거든요. 바울이 뭐 그냥 말 그대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틈을 교묘하게 노려가지고 부활에 관한 교리를 던지고 나니까 양분이 돼가지고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바울을 고소고발하는 것은 둘째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소동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머리가 좋은 것을 알고 이번에는 좀 전문 변호사를 한번 또 대동하자 그래갖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이제 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더둘로 테르틸로스라는 데 이름이 사전, 제가 이름이 나오면 늘 사전을 펴갖고 그 이름의 뜻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거짓말쟁이, 궤변자, 누가 이름을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 궤변자, 이름 그대로 바울에 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고발을 합니다. 2절 3절 계속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자, 다시 2절 3절 시작. 먼저는 이제 고소하는 사람들이 뭘 고소하는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장로가 직접 또는 뭐 그 제사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고소를 하죠. 자, 그런데 변호사가 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가카요 하죠. 그래서 벨릭스 가카요. 지금 여기서 양쪽의 말을 듣고 심리해서 판단하는, 그래서 그 결국에는 판결을 하는 사람이 총독 벨릭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좋은 쪽으로 판결을 나려면 판사가 자기들을 기분 좋게 봐줘야 돼요. 그 기본은 뭐냐면 자기들이 총독을 존중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당신의 판결이 틀림없이 옳게 바르게 판결될 걸 아니까 하면서 이제 존중하는 모습으로 보통은 나를 판결해 주는 그분에게 좀 존경의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극존칭을 쓰죠. 각하여, 그죠? 벨릭스 각하여, 극존칭으로 높여 부르죠. 오늘도 재판하는 자리에 가보면 판사들을 어떻게 부르죠? 변호사들이?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렇게 판사님 이렇게 부르죠. 변호사 더들로가 어느 정도 형식과 원리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잔뜩 칭송하죠. 뭐라고 칭송합니까? 각하, 우리 유대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모두 다 각하 덕분입니다. 당신 통치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유대 전 지역이 벨릭스 총독의 통치 영역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통치 영역 안에서 참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각하의 앞을 내다본 통치로 우리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도 대폭 개선되었고 여러모로 살기 윤택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 깊이 당신에게 감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첨 같죠? 이건 일부는 또 맞아요. 로마가 유대 사회에 문화적인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유대 사회에 여러 가지로 신물문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이전에 유대인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먼저 로마의 제국이 서기 전에 헬라가 알렉산더 왕을 통해서 헬라 문화가 융성했었잖아요. 그 헬라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로마가 크게 펼쳐진 거고요. 그래서 로마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지만 문화는 거의 대부분 헬라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때 그 세계를요 헬라 문화로 뒤덮을 정도로. 그래서 로마가 가지고 들어온 이런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신문물들이 유대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독립된 나라가 좋지 신문물이 좋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독립된 나라가 좋아요? 아니면 신문물이 좋아요? 예? 최신식 남의 집이 좋아요? 구식이어도 내 집이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좀 쉽네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뉴라이트 사관 가진 역사학자들이 나라의 어떤 여러 요직에 오르면서 지금 막 엄청나게 난리가 났죠. 이 사람들은 일본의 강제 침략이 한국에 굉장히 큰 이득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일본 침략했을 때 우리 국적이 일본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니까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생각합시다.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침입해 들어온 그 순간 그러면 그 강도가 들어왔으니까 그 집은 강도 것이 되는 겁니까? 여쭤볼게요.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칼 들고 총 들고 너 죽여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점령을 했다. 그러면은 그 집은 강도 집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그때도 우리 집인 거예요. 칼 들고 총 들고 우리 목에다가 뭐 목숨을 위협해도 그때도 우리 집인 거예요. 부당하게 집을 빼앗은 것을 부당함으로 받지 않고 온당함으로 받으면 궤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우리 집에서 훔친 쌀로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궁이에다 불 때 가지고 밥을 해 먹는 구조네요. 그리고 강도가요 밥 해 먹기 불편하니까 자기 집에서 저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왔어요.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 먹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또 가스레인지 편하죠. 또 강도가 음악을 좋아한다네요. 강탈한 우리 집에서 음악 감상하려고 전축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까요? 신문물 가져온 거잖아요. 가스레인지도 가지고 오고 전축도 가지고 보지 못한 그런 신문물들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문물 가져왔다고 감사해야 될까요? 가스레인지보다 전축보다 더 귀한 자유 뺏겼는데요. 예? 일본에게 짐승 취급 당하면서 이름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말도 안 되는 학대 당하고 학살 당했는데요. 그때 그렇게 빼앗겼으니 우리 집 아닌가요? 뉴라이트 사관 가진 분들은 그렇게 빼앗겼으니 그때는 강도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은 강도 집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빼앗겼을 때도 우리 집이고 다시 찾았을 때도 우리 집이고 나쁜 거 부당한 것은 그들이에요. 그 부당함을 온당함으로 받으면은 그게 정상이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궤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뉴라이트 사관 가진 학자들은 강제 침략으로 우리나라를 발전하게 했으니 우리가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해줬으니 일본에게 갚아야 할 신세가 크다는 거예요. 제 결론은 하나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일본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건 자유잖아요. 일본이 좋아가지고 그런 말 하는데 친일 사관을 가진 분들이다. 내가 뭐 좋아할 수도 있죠. 그걸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조상 중에 친일파가 있는지 그들의 덕을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그냥 일본 좋아하는가 보다, 그냥 일본에 가서 사시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여겨주는 게 옳다라고 저는 봐요. 그냥 그들의 일부 극소수니까. 근데 문제가 극소수인 그분들이 좀 뭐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기관이 요직에 앉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여기까지 왔죠? 어쨌든 그의 벨릭스에 대해서 이제 이 더둘러가 아주 그냥 막 이제 칭찬을 얘기하죠. 4절 24장 4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각하 오랜 시간 괴롭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한 고소의 줄거리만 대강 말씀드리려고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짧게 말해야지 길게 말하면은 얘기 듣다가 지쳐요. 그렇죠?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 길어지면 지루하고 짜증이 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분명하게 핵심만 설명해 내는 것이 유능한 변호사예요. 심플하게. 말이 길어지면 지루하고 진부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죠. 5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 우리 입장에서 이 사람은 천하에 퍼지는 연병 같습니다. 전염병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을 다 충동질해가지고 로마 제국에 반감을 가지게 하는 주동자 같은 나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유명한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이단 종파의 교주격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도 도움이 안 되고 유대 사회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야 사회 악 같은 존재다. 이렇게 지금 요약해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연병 같다고 말할까요? 왜 연병 같다고 말할까요? 잘 퍼져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회에 너무 잘 퍼지니까. 그런데요, 요즘 한국 기독교 예수님의 복음은요 연병 같지는 않죠. 잘 안 퍼져요. 뭔가 좀 비정상이죠.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계속 읽어보면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예,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전에 살폈죠. 20장, 21장에서 이 배경이 나왔어요. 천부장에게 그것 때문에 막 소동이 일어났고 유대인 군중들이 그를 집단으로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 소동을 일으키게 한, 이 도발하게 한 유대주의자들의 언동이 뭐였죠? 선동이 뭐였죠?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20장에 보면 예루살렘까지 그 여러 교회의 구제 헌금을 모았잖아요. 그 구제 헌금을 모았는데 그 교회 대표 자격, 그 재정 담당자들이 바울과 함께 일행이 되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때 왔을 때 에베소 출신의 드로비모라고 하는 분이 같이 동행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헬라 사람, 그 이방인이 함께 있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고서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와 함께 여러 네 사람이요, 결례에 따라서 금식도 하고 머리도 깎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때 그 에베소 그 출신 드로비모인 줄 알고 이방인이다라고 착각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 헬라스 사람 이방인도 함께 있을 것이다 추측해가지고 군중을 소요하게 해가지고 바울이 집단 구타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때 바울 곁에 섰던 네 사람이 그 유대인이었어요? 아니면 이방인이었어요? 잘 모르시네. 그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같이 오는데 왜 그럴까? 야고보가 당신 여기서 미운 털 제대로 박혔어요. 다른 다마스커스에서 그 했던 일들 때문에 당신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 죽이려고 막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모세의 율법 예사로 무시하고 막 자꾸만 유대교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정책들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선동하다 보니까 당신은 요주의 인물이고 제거돼야 될 대상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 말대로 합시다.
당신이 앞에 나서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저 먼 세계 각지로부터 온 유대인들, 내가 신뢰할 만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요. 그 네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결례를 합시다. 머리도 깎고 그 깎은 비용을 당신이 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듣기로는 바울이 율법을 예사로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나서서 율법을 지키는데,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희생 제물을 내가 하겠다고 서원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희생 제물까지 이제 일주일 만에 드리러 왔을 때 그때 유대주의자들이 선동한 거잖아요. 그때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아니면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추천한 믿을 만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닉 주,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우기,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라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느냐. 이 과거 역사 속에서 그런 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막 돼지피를 뿌리고 이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우고 이런 것에 정말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이건 누명이다, 잘못된 정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벨리스 총독이 신문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하면서 더둘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사실을 가지고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 더둘로가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거들어. 유대인들은 뭘 잘하냐면 선동을 잘해요. 군중들을 선동을 잘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 선동이 통할 줄 알고, 가이사랴는요 그게 안 통해요. 예루살렘에서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라 선동하면 통하죠. 대제사장이 깃발 들고 나가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랴는 대부분이 로마 헬라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24장 9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같이 왔던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옳다 하면서 이제 하면 대부분 이제 다른 군중들이 맞습니다, 옳다 하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반동이 없어요. 소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자기들만 크게 호응할 뿐이죠. 이제 누구 말 들어봐야 될까요? 예, 고소를 했으니까 고소에 대한 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절 볼게요. 10절. 24장 10절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예, 바울이 자기 변호 기회를 얻어서 말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요 각각께서 여러 해 동안 유대인들의 문제를 재판에 오신 풍성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의 사건도 총독님이 맡으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총독님의 그 풍성한 지혜와 경험에 의해서 100분 바르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요. 저는요 이 총독님이 저의 재판장의 판사가 되셔서 정말 마음으로 기쁘고 내 자신을 기쁘게 변호합니다 하면서 이제 언지를 시작하죠. 11절 1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간 것은 열이틀, 12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회당이나 도시에서도 소동을 일으키라고 사람들을 충동질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 사람도 그런 상황을 증명하는 증인도 증거도 없다는 거죠. 자, 1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네, 이 사람들은 저를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가깝게 제시할 것이 없습니다. 있으면 내놔보라 하십시오. 그걸 봤다라든가 뭐 그것을 증명할 증거라든가 있으면 내놔보십시오. 그러는 거죠.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유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예. 그러나 저는 각하 앞에서 이것만큼은 인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요, 그 유대교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들의 구원의 도를 나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를 전하는 것으로 우리 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 율법 선지서에 율법서와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율법은 뭐죠? 뭐 그 모세 율법 말하는 거고요. 그죠? 이 그 예언서, 선지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모두가 결국에는 마지막 날 다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바깥에서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얘기했다는 거죠. 자, 1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 이런 까닭에 저는 제가 믿고 바라는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언제나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요.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표현하는 거죠. 17절, 1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예, 저는 몇 해 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가 유대인을 위한 구제금을 하나님께 구제금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하는 사람들도 제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또 저는 율법이 요구한 대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 곁에 군중도 없었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선동하다니요. 다만 그 자리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몇 사람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몇 사람일까요? 4사람이, 야고보가 추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19절 20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예,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때 내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그들이 나를 고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한 일을 했다, 율법에서 어긋난 일을 했다, 그러면은 바울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4사람의 유대인들이 먼저 봤겠죠. 그럼 그들이 고소했겠죠. 또 제가 그들의 의회로 불려갔을 때 그때 제게서 무슨 죄목을 찾아내는지 여기 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보라 하십시오. 그때 이 사람 왜 잡혀와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거야 했더니 사람들이 이 바울의 죄목을 달질 못했거든요. 왜 맞고 있는지 그걸 대질 못했거든요. 2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예, 저는 유대인 공회에 딱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 앞에 선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신앙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비가 걸려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큰 재판을 받았고 지금 여기 가이사랴까지 이송돼서 지금 재판을 또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2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예, 벨릭스는 앞서 일어났던 이제 예수님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더 자세히 잘 알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 크라이스트 이벤트, 이 중근동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거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로마의 어떤 영향력이 닿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실무자이기도 했고요, 벨릭스가. 그러니까 그걸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할 때 벨릭스가 예수님 사건 하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고 승천했다.
뭐 이런 어떤 신기한 일들을 벨릭스도 다 그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경험했던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모를 수가 없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유대는 물론이고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거든요. 벨릭스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무리수를 두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온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다. 왜냐하면 처음 고소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 그 천부장이었으니까 이제는 뭐 자초지종은 내가 알았고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 마지막 이야기들을 좀 다 얘기 더 듣고 보충할 것이 없나 해서 이제 마지막 판결을 유예하겠다. 이 천부장이 왔을 때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들어보고 이제 판결을 유보하겠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감금 상태는 유지하되 간수들에게 특별히 말하죠. 바울을 정중하게 대하고 그 친구들이 면회를 하거나 뒷바라지 해줄 수 있도록 비교적 자유롭게 편의를 봐줘라. 뭐 단단히 일러주는 거죠. 그리고 벨릭스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갈등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의 영향력도 받았을 거예요. 바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유대인들과는 달리 바울의 말이 전혀 무리수가 없어요. 앞뒤가 잘 맞아요. 살면서 참 고소고발이 없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고소고발이 없으면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맡은 자리, 저의 자리 때문에 재판만 한 5번 받았어요. 6번 받았어요. 변호사 없이 한 3번 했고 3번은 이제 뭐 소액 재판도 있었고 여러 2가지 이제 본의 아니게 재판이 나가게 되는 작은 재판이든 큰 재판이든 피가 말라요. 이 재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더 침착하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플하게 정리해 두시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할 만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두시라고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와도 이해할 만큼 쉽고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판사도 사실 듣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그 판단하는 거니까 뭐 상황이 있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서 무슨 원인에서 이렇게 됐는지를 갖다가 최소한 내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가지고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억울한 고소고발이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고소고발 당하죠. 이방인들에게는 고소고발도 안 당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얻어 터지죠. 이방인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얻어 터지고 두드려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거기서도 그랬고 실컷 두드려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려졌어요. 쓰레기장에 버려졌어요. 루스드라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제 바울이 실컷 두드려 패다가 기식이 없으니까 죽었나 보다. 야,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라고. 쓰레기장에 버렸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네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회복해요. 예. 지금도 체포돼 있고 나중에 또 체포되죠. 그야말로 바울은 끝없이 체포되고 계속 고소 고발 또 풀려나고 이런 일을 주님께서 그의 이름 부르실 때까지 당해요. 참 이제 어려운 인생이죠. 바울은 아주 선명하게 자신을 변호했어요. 그 결과 선고유예가 된 거죠. 선고유예는요, 조금 더 들어보고 나중에 보충해서 최후 결정은 판단은 나중에 결정하자. 그냥 선고를 말 그대로 선고를 유예하는 거죠. 기소유예도 있죠.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긴 하지만 범죄 정황이나 여러 이유로 뭐 사안이 크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면서 기소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유예라는 것도 있죠. 사건에 대한 상당의 죄는 인정된다. 그러나 사안이 크지 않아. 범죄형이 집행을 뭐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좀 두고 보자 해서 집행을 좀 유예하자. 그래서 집행유예도 있고. 자, 바울을 체포했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오면 그때 처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 입장은 뭘까요? 천부장이 오면은 바울에게 유리해질까요? 불리해질까요? 왜 유리해져요? 그 천부장이 그 총독 벨릭스에게 올 때 편지 한 장 써줬었죠. 그 편지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3장 26절 23절 26절부터 30절까지가 편지 내용이죠. 요는 그래요. 이 사건은 그들 종교 내부적인 일로서 바울은 이렇게 갇히고 큰 수모를 당할 만한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 이것이 천부장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니 벨릭스 총독 당신이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해서 보시고
저의 이런 어떤 의견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바울은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부장이 오면은 어쨌든 자기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해줄 거니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만 오면 무죄 석방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요, 참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료 더 모아가지고 천부장 루시아 의견까지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도 총독이었죠. 그 본디오 빌라도는 어때요? 본디오 빌라도는 참 정서적이고 유한 사람이에요. 이 벨릭스는요, 자기 이익에 되게 날카롭고요, 좀 좌우당간 결정을 되게 칼같이 해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유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중을 소동하게 해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요, 그것에 재미를 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은 총독도 별 수 없더라. 본디오 빌라도 때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어설프게 막 직결 심판으로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죠.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3번이나 자기 입으로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아니 그냥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뭐 죄가 있는지 모르겠고 무조건 저놈 못 박아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못 박은 거거든요. 그리고선 이 본디오 빌라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대요.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어요. 대야에다 물을 받쳐놓고. 나는 나는 죄가 없어. 너희들이 하라 그래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 너와 너희 자손이 알아서 이 죄 그 핏값을 받아 하면서 그들 앞에서 손을 씻어요. 이게 말이 돼요? 죄가 없는데 왜 그걸 십자가형을 언도하냐 말이에요.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벨릭스처럼 선고 유예를 해야지. 그렇죠? 아직 정보가 모자라. 조금 더 정보 모아보고 더 분명하게 판단이 서면 그때 판결하자 해갖고 선고 유예를 하던가요. 증인들 데려다가 조금 더 들어보고 조금 더 조사해보고 확신이 섰을 때 그때 판결했어야죠. 그래서 판사들은요, 일부러 판결을 조금 미뤄요. 현대 재판도 그래요. 판결을 조금 미뤄요. 질질 끌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긴 과정에서 극도로 흥분한 감정들이 막 가라앉아요. 질질 끌리면 지치잖아요, 사람이. 이 감정도요, 사실 소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쳐버리면 그 사건의 실체만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관계만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양자 간에 고소고발이 됐을 때 갑과 을이요, 아 그래도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조금 누그러져요. 제정신이 돌아오죠. 이성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쯤 돼가지고 이제 판사가 딱 나가가지고, 야, 뭐 그렇게 이렇게 큰 일이 아니었죠? 이쯤에서 합의합시다, 조정합시다. 그러면은요, 고소를 서로 취하하면서 그냥 조정하고 합의하는 게 이상적인 재판이죠. 판결까지 가면은 그게 좋은 재판이 아닌 거예요. 승소해도 그냥 상처뿐인 영광인 거잖아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직 미결수니까요, 죄를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니까요, 이때 가이사랴 감옥 옆에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2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는 디모데, 또 하나는 누가가. 그래서 디모데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거의 뭐 감옥 생활을 하듯이, 감금 생활을 하듯이 바울 곁을 살갑게 지켰고, 누가는요, 이때는요 조금 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건강이 상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죠. 누가는 이제 의사로서 바울을 좀 보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는 이제 뭐 그 감옥에 바울이 gat혀 있는 동안에는 좀 비교적 여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누가는요, 그 2년에 여러 기록들을 보고 전후 관계를 따져볼 때 누가는 그 2년에 예수님이 그림자만 스쳤던 거,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렸던 곳이라도 다 찾아가고 2년 동안 성지순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바울의 가택연금 2년 시절에 자료를 꼼꼼하게 다 모아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가갖고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또 머물잖아요. 그때 바울 곁에서 누가는 뭐냐,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을 쓰고 그 누가복음을 쓰는 도중에 바울의 가택연금이 풀리고요. 그러나 누가는 계속 쓸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2해 동안에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막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누가가 경험해 왔던 것이, 그 중간에 바울은 나가서 이미
전에 4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죠. 전에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면서 더 신앙으로 돈독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끝에 누가는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딱 마침표를 찍고 급하게 또 바울 따라서 마게도냐까지 같이 동행하는 그런 전도 여행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예, 며칠이 지나요. 그럼 유대에서 온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다 돌아갔어요. 나중에 이제 천부장이 와서 이제 재판 열립니다 하면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이제 바울만 감금된 상태로 이 벨릭스가 이제 그 바울과 자주 대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긴 거죠. 며칠이 지나서 벨릭스의 유대 출신 아내 두루실라가 바울과 대화를 합니다. 이 두루실라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원래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었어요.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되게 예뻤나 봐요. 벨릭스가요 예쁜 여자를 갖다가 남의 아내로 줄 수 없다고 뺏어요. 그래갖고 남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드루실라도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총독 벨릭스가 드루실라 뭐 그렇게 뭐 어쨌든 그랬는데 이 드루실라가요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컸거든요. 중근동 일대에 예수님 이벤트로 막 들썩들썩 거렸으니까요. 드루실라도 그게 뭔 사건이었냐 뭐 궁금한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안에 수장격 되는 사람이 갇혔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남편을 졸라요. 보통 남편을 조르거든요. 뭐 필요하면 아내들이. 그죠? 그래가지고 드루실라 바울을 독대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달라고. 나 궁금해 미치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그러면 당신만 혼자 가지 말고 난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같이 가자.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부부가 바울 독대함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뭘 요구하냐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당신이 정통하다고 들었는데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건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바울은 뭐 말 못해서 환장하는데요. 예수님의 도를 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물 만난 물고기죠. 전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실존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버릴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막 이런 이야기를 창조부터 그냥 계시록까지 그때는 계시록이 없었지만 바울도 그런 지평이 있었다는 것이 서신서에서 여러 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일목요연하게 쫙 얘기하는 도중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근데 벨릭스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요. 지금 나중에 몇 절 지나면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뭔가 돈을 좀 얻을까 생각해서 자주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게 먹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사람이요 정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덕으로 올라온 사람도 있지만 벨릭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교묘하고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 그 결과 주어질 멸망 그 결과 건져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100년 미만의 삶에서 절제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장차 나타날 종국사적 종말의 날의 큰 심판을 설명하죠. 벨릭스는 아내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중에 큰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리고 이미 지은 죄도 많았으니까요. 두려우니까 빨리 이제 그만 무서우니까 그만 말해. 그리고선 바울을 물러나게 하죠. 나중에 또 부르겠다. 그리고서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예, 이게 선고 유예의 목적이 이거예요. 사실은 고소하던 사람은 돌아갔어요. 판단은 내가 하고요. 판사 바로 목전에 지금 이제 감금 상태에 있는 그 미결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조금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지만은 좀 어떻게 나중에 판단하실 때 좀 밥이라도 든든히 드시고 그냥 저는 아무 뭐 조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많이 싸들고 오는데 그리 바울도 그렇게 할 줄 알았죠. 그게 이제 선고해 버리면 누가 돈을 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고를 유예하면은 선고에 유리해지도록 가진 수를 쓰겠죠. 일반적으로 이때 선고를 앞둔 죄수들 돈을 싸들고 오죠. 바울에게 이런 것을 바란 거예요. 궁색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중근동 일대 유럽 여러 교회들에게서 엄청난 구제금을 모았다잖아요. 그리고 그 재정 담당자들이 함께 근데 그 돈이 얼마나 많길래 십수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구제금을 갖다가 뺏길까봐 뭐 경호하면서 온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돈을 운용할 정도면 바울이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재판에서도 뭔가 바랄 게 있다, 얻을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울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바울 성격 아시죠? 그 바울이 돈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10원 한 장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불러다 얘기를 하는데 땡전 한 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 먹이느라 밥값은 나가죠. 그죠? 그냥 먹을 게 없구나. 그래고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불유하여 두니라. 예, 그래서 이제 벨릭스는요 그렇게 이 2해 동안에 했는데 바울에게도 나오는 건 없고 계속 그냥 불러갖고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만 하고 그래 아마 두루실라는 예수님 믿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요 정기적으로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 얼굴 대 얼굴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독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총독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황제와 교제를 하는데 그게 황제만 그 총독만 가는 게 아니라 총독 가족이 다 같이 가요. 그래서 그들 황실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두루실라가 가지고 있던 복음 그리고 로마 황실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복음이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요. 나중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환송하는 모습을 보면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요 이 정도면은 그냥 뭐 2년인데 미결수로요 선택 유예가 돼가지고 2년을 살아요. 그냥 형 살아버리지 뭐 그냥 뭐 큰 사안도 아닌데 몇 년 나오겠어요? 죄목수로 보자면 진작 풀려났을 텐데 자주 불려 대화했는데 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잊혀져 버린 거죠. 그리고서는 임기가 차가지고 벨릭스는 총무직무 끝내고 자기 차기 총독 베스도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부임해서 온 거죠. 벨릭스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돈 얻지 못할 바에야 바울이 활동하지 못하게 가이사랴 감옥에 묶어놓는 것이 유대인들 마음을 얻는 길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거죠. 돈을 못 받을 바에야 유대인 마음이라도 사게 그를 끝까지 가둬둬야 되겠다. 자기 임기 동안에. 참 악하고 못된 거예요. 남일이라고 남의 자유를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나중에요 벨릭스가 선거에 나오면 뽑지 맙시다. 예, 벨릭스 선거 나오면 뽑지 맙시다. 예,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베스도가 이제 그 총독이 되죠. 그리고서는 우리 대통령이 선거가 딱 그 당선되면 제일 먼저 어디 가죠? 내 통치 기간 중에 국민들의 정서를 좀 잘 자기 쪽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성당, 무슨 조계종 뭐 대표 그리고 개혁교회 대표 이런 사람 다 만나요. 왜냐하면 그 종교에 귀한 모든 종교인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좀 아울러서 나에 대해서 좀 좋게 좀 해달라고. 물론 대통령이 높아요, 그 종파의 수장이 높아요. 뭐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높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스도도 부임한 직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가이사랴에 머문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 있잖아요. 그 첫 자리에서 제가 차기 총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는데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대제사장과 그 유대주의자들이요. 바울 어떻게 할 거예요? 바울. 우리 조건 딱 하나예요. 당신 똑바로 통치하고 싶죠? 편안하게 통치하고 싶죠? 바울 사건 빨리 해결해요. 저거 죽여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완탑이요.
조건 1, 2, 3가 있는 게 아니라 원탑이 하나예요. 하나의 조건만 내밀어요. 바울 재판 어떻게든 끝내라는 거예요. 이 베스도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 줄타기를 교묘하게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미련하여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정말 치열한 핍박과 또 고소 고발 사건에 엉켜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죽임을 당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것이 보호의 손길이었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왕들의 앞에서도 총독 관리들 앞에서도 서서 너가 주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다라는 그 말씀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귀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실진데 주님 저희를 지혜롭게 하셔서 그 음성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고 남은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소명에 따라 계획하심 따라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 좌우로 치우쳐 거룩한 이 소명에 이르러 떨어지는 자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소명의 자리 끝까지 충성되게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 품에 안겨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모든 가족들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 예배함과 동시에 귀한 물질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 충성으로 하나님께 올리오니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남은 평생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담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말 그대로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까이 복음 가까이 구원 가까이로 다가앉는 복된 거룩한 영향력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긴 연휴 기간을 시작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바르게 섬기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긴 시간 동안에 좋은 이미지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도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족과 친지들 만나서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